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쉬운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인 황금찬님의 그 시인의 그 시 보면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전하기 전에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산길을 가다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를 만났지. 쉬운 표정으로 물었네. 이름이 뭐냐고. 꽃은 한창 머뭇거리더니 그냥 꽃이라 불러주세요. 제 이름은 꽃이니까요. 꽃은 웃었다. 꽃이. 여러분,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이 개나리 꽃일 수도 있고 진달래 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름 모를 들꽃의 풀일 수도 있는데요. 이 꽃에게 시인이 물었어요. 너는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그냥 꽃이라 불러주세요. 참 이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냥 저절로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하기 편한 시인과 가까이 하기 편한 이 꽃이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책들을 요즘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한자도 많았는지, 또 어려운 용어들도 그렇게 많았는지, 요즘 대학생들 하는 교재를 보면 훨씬 막 단어들이 좀 쉬워지고 한자는 없어지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책에 어떻게 보면 인쇄도 또박또박 잘 돼 있고 많은 부분이 쉽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은 어려운 말들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신학적인 용어 또는 한자, 칠판에는 꼭 쓰면 한자를 써가시면서 설명을 했었으니까요. 언어를 또 많이 써가시면서 했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 교수님들이 되면 저 정도로 똑똑하신 분들이구나. 그리고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1학년 때 같은 데는 못 알아들으니까요, 졸립지 조금 듣다 보면 얼마나 졸려요. 어떤 때는 수업이 3시간짜리도 있어. 그건 얼마나 아주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참 많이 강의가 변했다고 해요. 프리젠테이션도 이거 화면을 띄워서 하고 영상으로도 하고 실질적으로 실험으로도 하고 아니면 대화도 학생들 나와서 하기도 하고 발표하는 것도 재밌게 하고 많이 좀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강의를 하는 분들 중에 보면 TV에서도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쉽게 하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며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는 분들이 요즘은 아주 다 과학자건 아니면 화학자건 아니면 일반 심리학자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런 강의들이 인기 강의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 이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내는 사람이야말로 멋진 교수님인 것 같아요. 단편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톤 체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작가님, 여러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7살짜리 소녀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 편지 내용에는 작가님의 소설을 읽다 보면 사전을 찾을 필요가 없이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좋았어요.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가까이 하기 쉬운 사람, 쉬운 말을 하는 사람, 정말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인 줄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너무 높은 산에는 풀 한 포기가 자라지 않는 법입니다. 저 네팔이나 그 경계에 가보면 히말라야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아주 높이 있습니다.
뭐 8,000m 이상 되는 산이니까 그 산에는 만년설이 막 눈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풀 한 폭이 동물 하나가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겹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아무 동물, 생물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품고 있는 산은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나지막한 우리 교회 뒷동산이 훨씬 생명을 많이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학자 발언이 한때 회자된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교를 학술적으로 연구하려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30년 정도를 연구해야 되고, 둔재, 머리가 나쁜 사람은 300년을 연구해야만이 겨우 좀 알 수 있다. 도교는 20년, 똑똑한 사람이 20년을 연구해야 알 수 있다. 유교는 10년 정도 공부해야 사서 삼경 정도를 뗄 수가 있다. 그런데 기독교는 3년만 연구하면 다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봐서는 좀 기독교를 폄하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 전도지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쭉 하고,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양육까지도 다 해줍니다. 교회 어떻게 나가야 되고, 1절에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쭉 양육까지 해주잖아요. 딱 그것이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이면 이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핵심을 다 증거할 수 있어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이 진리의 말씀이 딱 한 절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가 여기 딱 들어가 있잖아요. 10년, 100년, 뭐 300년 연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진리란 엄청나게 심오하고 엄청나게 깊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그것을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리고 마늘과 쑥을 먹어서 수도와 고행을 해야만이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매한 수도자가 깨달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이 300년 된 바위를, 3,000년이죠. 3,000년 묵은 바위를 쩍 가르고서 짠 하고 오색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다릅니다. 바위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라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알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면 곰이 100일을 갔다가 쑥을 먹다가 이게 사람이 되어서 나타난 분도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가면 헐몬산, 그 백두산보다 높은 헐몬산이라고 있는데, 그 헐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덮여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쫙 예수님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아는 요셉, 마을 사람 누구나 다 아는 마리아, 이 동네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들이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동정녀 마리아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그 가운데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가까이 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자신들만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그 율법의 기준에 잣대를 가지고서 정죄를 하고
심지어 그들을 자기들 사이에서 추방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내몰았던 경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남들과 다르다고 여기고 이방 민족은 아예 개로 여길 정도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가까이하게 너무 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압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참 멋진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따로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죄인들과 다릅니다. 죄인들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은 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정한 자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지 말라고 하고, 너희는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정죄받아야 한다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한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한 장로님이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한다고 신학을 공부하더니,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다 마치고 나서는 목사님의 설교가 이러니 신학적으로 맞느니 안 맞느니 막 따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정말로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우리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처럼 내 의가 높아져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때로는 목회자도 정죄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도 정죄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더 기도해야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맞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 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아서는 안 되겠어요. 중국의 장이모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2년도에 만든 영화가 하나 있어요. 좀 이야기를 좀 설교 시간에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였어요. 영웅이라고 하는 중국 영화였습니다. 이연걸이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이연걸이 주인공이에요. 막 그 무술을 했던 사람 있죠. 이 시대 배경은 중국 춘추 전국시대예요. 7개의 나라가 누가 이 천하를 차지하고 통일왕국을 이룰 것인가, 막 7왕들이 나라가 나눠졌고 막 다투고 있을 때예요. 그때 나라 중에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력해서 7나라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진나라가 다 땅을 차지하고 있었고, 나머지가 막 쪼개서 6나라가 막 지금 각각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 왕이 누구냐면 영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왕은 얼마나 그 천하를 통일해서 내가 첫 번째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욕망이 아주 마음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늘 이 사람은 사실 왕으로서 많은 악한 일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늘 끊이질 않았어요. 그 중에 아주 3명의 유명한 자객이 있었어. 아주 이 사람들은 실력이 출중합니다.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에요. 중국어로 좀 할까요? 장천, 박검, 비설 이런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얼마나 고수인지, 무술에 칼을 잘 쓰는 고수인지 이 왕도 늘 두려워해서 아주 그 왕궁을 호위하는 특별 부대를 만들어서 호위를 하게 하고요.
자기 앞에는 왕궁이 얼마나 큰지 백발자국 앞에는 절대로 어떤 신하든지 오지 못하고 저 멀리 떨어져서 아련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보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살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 때문에 늘 그렇게 신하들이나 어떤 군인들이나 그렇게 멀리 떨어져 하게 하고 호위무사들을 쫙 고수들을 설치하고, 그래서 두려우니까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누구든지 저 3명의 자객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내가 황금을 내리고 큰 상급을 내리고 나에게 10보 앞까지 와서 나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겠다. 이건 대단히 영화스러운 거죠. 왕 앞에 누구도 못 나가는데 10보 앞까지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때 시골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백부장이죠, 말하자면. 무명이에요. 이름도 무명. 이 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3명의 자객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왕이 내리는 그 상품을 받고, 그 하사품을 받고 왕 앞에 10보 앞까지 가게 됐어요. 왕 앞에 섰는데 왕과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는데 보니까 왕이 그 주변에는 촛불을 쫙 켰거든요. 초를 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자객들의 그런 침투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설치인데, 이 촛불이 자기를 향해서 이게 다 막 촛불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살기가, 그 촛불이 이 왕 앞으로 막 바람이 불어오게 됐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이 노골적으로 묻죠. 네가 나를 죽이려고 온 자객이냐? 그랬더니 맞다.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면 빨리 나를 죽여라. 왕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철천지 원수라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내가 잔검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 이 잔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당신이 그 왕을 죽여서 원수를 갚는 거 당신에게는 진짜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가 죽으면 끝나는 일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 나라가, 이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7개 나라로 나눠져서 지금 군웅활거들이 일어나며 수시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양민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지금 보면 이 진나라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빨리 통일을 이루어서 이 피바람 나는 것을 멈추게 할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다. 그를 죽이느니 그를 살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진나라 왕 앞에서 이 무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진왕이 마음이 뭉클했어요. 막 흔들리고 있는 자객의 마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지 못하는데 자객으로 들어온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칼도 없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지금 옆에 있는 그 칼로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 진왕이 칼을, 자기 보검을 들어가지고 거꾸로 칼자루로 이렇게 그 무명한테 내밀면서 나를 죽여라. 무명이 붕 10번 오니까 날라가지고, 뭐 중국 영화니까요, 날라가지고 칼을 쫙 빼가지고 그냥 진왕의 목을 탁 쳤을까요? 궁금하면 다음 편 이렇게 할까요? 그 칼자루로 옆구리를 툭 치고서 그대로 칼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궁궐 밖을 나오는데 이미 수많은 군대가 자기에게 들어왔다고 그 무명을 쫙 감싸줘. 군대가, 그 호위무대가. 그리고 활을 쫙 들죠. 그때 진왕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명을 살리고 싶었어요. 자기 충신으로 쓰고 싶었어요. 죽이지 말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신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살려둔다고 한다면 앞으로 누가 왕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법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결국은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수많은 군사가 활을 동시에 쏘면서 그냥 고슴도치가 돼서 화살에 맞아서 죽는다는 장면이 이 영웅이에요. 영웅.
자기 하나를 그냥 희생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영웅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설교하다가 별 얘기 다 들어보지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일반 왕 앞에 나아가서 만나려고 해도 100보, 10보, 심지어 가까이 가서 만나기가 이토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나달라고 하면 여러분 대통령 누가 만나줄까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르드게의 그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왕의 아내가 되죠. 왕비가 되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비도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을 내밀어서 허락하노라. 그러면 살지만은 이걸 안 내밀면 죽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이 자기 아내를 죽일 수 있겠어? 여러분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후도 폐위했잖아요.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해서 그냥 폐위해버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왕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었잖아요. 이토록 왕 앞에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던 세리,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사건입니다. 마태를 세리를 갖다가 나를 따르라 불렀더니 이 마태가 예수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수많은 세리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쫙 보고 있다가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 스승은 어떻게 해서 죄인들과 함께 저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며 그들을 용납하시고 가까이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지상의 왕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10보를 아련하는 것도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오는 사람을 다 품에 안아주었어요. 그 사람이 세리든지 심지어 그들이 창녀든지 오늘 오는 사람을 다 용납했어요. 열대를 하혈을 했던 혈뇨증에 걸렸던 여인,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못 만나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 예수님에 가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역사가 있잖아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예수님이 뒤돌아서니까 여인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무릎을 꿇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노래 중에 보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목을 잡을 때 가까이 하기엔 너무 좋은 당신, 가까이 하기엔 너무 편한 당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무한한 깊이가 있고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권세가 있지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쉬운 예수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다가오는 자는 하나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지금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정말로 가까이 하기에 쉬운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희망을 열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오늘 우리 김영구 장로님 마지막 기도할 때 어쩌면 저하고 코드가 맞았어. 또 이 기도를 넣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고 이 시대를 힘있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